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야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 번 편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자신의 갇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권하는데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 받은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행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원형은 아네코입니다. 아네코의 뜻은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용서하다, 견디다, 겪다, 고통을 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용납이라는 번역도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용납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용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용납한다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 관계적인 것이 내포되고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 내포되지만 용납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이것이 박영성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영어 번역으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되었던 오랜 고통.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오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네코라는 단어에 견디다라는 뜻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을 때로는 내가 알지라도 그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때까지 그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고 그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각양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자가 살아가던 이들을 불러 모아서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었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지만 지켜진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흩어진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윤리 시간에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얘기하죠. 악한 일을 겪었을 때 난 성악설을 믿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은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선한 일을 가르쳐야지만 되는데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그 마음,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그 악한 행동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흘러나오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강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듯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강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가져가면 끝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모두에게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부분을 가지고 너의 잘못된 부분, 너의 지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말과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해해 주는 것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와의 관계 때문에 용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용납과 비슷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은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라 라는 말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기를 끊임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용납도 끊임없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는다면 공동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방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랑의 진노입니다. 그분은 그 진노 속에서도 용납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을 때도,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셨을 때도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두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번에 정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단절로 버리셨다면, 우리 누구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이 갚으라고 할 때 내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나를 좀 기다려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탕감해 줍니다. 그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가 이제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동료 하나를 만나서는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라고 그를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왕이 다시 그를 불러들여서는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찌 너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것에 가장 큰 우리의 원동력은 내가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이 죄에서 이 의로움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4절부터 6절에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 또한 하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시고 한 몸,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지만 획일적으로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맨 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맨 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맨 밑에 있는 벽돌이 있고 맨 위에 세워지는 벽돌이 있습니다. 모두가 맨 밑에 있고자 한다면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맨 위에 있고자 해도 건물로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각각 독특한 모양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각각에게 선물을 따로 주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 분량이 어떤 큰 그릇, 작은 그릇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모양대로, 각 쓰임새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8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바울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올라가신 것이다 설명하고, 그리고 내려오셨던 그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다. 그분께서 오르셔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목사일 수 없고 교회에서 모두가 교사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벽돌이 모두 맨 밑에 있을 수 없듯이, 모두 맨 위에 있을 수 없듯이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유, 고유한 역할을 주신 이유를 12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사실 13절에 나오는 온전함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게 한다라는 말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도 준비시키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성도를 준비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사가 곧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준비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모든 선물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일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사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다 큰 성인의 모습, 온전한 그 모습의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다른 분들은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것이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고 크고 작고의 위치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베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할,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알았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나의 의로, 나의 옳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겸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에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여기가 우리가 아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 부족함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져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깨지고 갈라지고 공허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충만으로 인도하십니다.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 부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외적으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서 사람은 자라납니다. 자라났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로.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교훈과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결국에 용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용납의 가장 쉬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가 없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이 얘기.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옳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게 옳다고 말하면 아 그래?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넉넉함.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지금 당장 판결 내려고 하지 않는 것.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나 봐. 라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넉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되게 행하여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여 진리를 말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용서하심을 알 때, 그 용납하심을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제 왕에게 불려가 혼나는 겁니다. 혼나고는 다시 가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자, 용납하는 자의 자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며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리템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이 나치 치하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서 유대 수용소에 잡혀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다니며 그 강연, 그 설교 혹은 강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누군가 인상 깊게 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라며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그 손을 보고 얼굴을 올려다보니까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간수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서는 자신의 강연에 은혜 받았다,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손을 잡을 용서할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만을 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코리템붐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샘솟는 사랑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그와 악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는, 용서하는, 그리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 한 지체 하나로 부르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며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친히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공급받고 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용납과 용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